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거기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나랑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고 권면했더니 백성들이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재건되니까 그 주변 나라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핍박하고 회방하고 또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 산발락, 도비야, 또 누구지요? 아라비아 사람, 또 누구지요? 암몬 사람, 또 누구지요? 아스돗 사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점점 재건되는 걸 보고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럴 수 있지요. 옆에 나라가 잘 되는 걸 좋아하는 나라들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주변 나라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괜찮은데, 아니 느헤미야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던 유다 사람들, 내 나라 내 백성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거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변 나라 강대국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내 나라 내 백성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때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거기 보니까 여러분 볼펜으로 언더라인 치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 지쳤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이렇게 말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극히 크시고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들면 쉬운 일도 실수하고 쉬운 일도 잘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두려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망쳐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만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두려움이 딱 밀려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멀쩡하게 물도 잘 마시고 멀쩡하게 밥도 잘 먹고 멀쩡하게 말도 잘하던 사람이 선 보러 가잖아요. 떨어요. 짜장면도 흘려요. 물컵도 떨어요. 두려움이 딱 밀려들면 사람이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쉬운 것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야 돼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영문과 애들도 오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와요. 근데 신기한 게요, 필리핀에 도착해가지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니네가 그냥 영어로 얘기해봐. 그럼 애들이 막 영어로 얘기해요. 중요한 건 필리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필리핀은 에 발음은 없고 아 발음이 해서 맥도날드를 못 알아들어요.
막도날드만 알아들어요. 뱅크를 못 알아들어요. 방크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운 대로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what 이러니까 영문과 다니던 친구들이, 영어 학원에서 강사하던 친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얼어가지고 그때부터 언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막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충격적인 건 저는요, 한국 사람 앞에서는 영어를 못하고 필리핀 사람들 앞에서는 영어를 잘해요. 한국 사람들은 제 영어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저거 틀렸어. 니네 다 못 알아들어도 이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막 오잖아요. 잘하는 것도 못하고 쉬운 것도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열을 굶은 호랑이가 토끼를 한 마리 잡았대요. 근데 갑자기 토끼가 토끼 눈을 하고서 이거 놔 임마 이랬더니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너무 열받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잡아서 이걸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다음날 잡았어요. 이 토끼를 잡았어요. 이 잡았으니까 막 가만두지 않으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토끼가 토끼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한마디 했어요. 나야 임마.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놓쳤네. 너무 억울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놈의 토끼를 잡으면 확 갈기갈기 찢어 먹어버리고 말 거야. 그 다음날 또 잡았어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토끼가 토끼 눈을 하고 한마디 딱 했는데 호랑이가 깜짝 놀려가지고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죽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소문 다 났어 임마.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일산에 있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거든요. 거긴 단순히 그냥 예배 때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회자, 직분자들 그 사역 포럼이라고, 이 포럼 형식에 취해서 수원은혜교회 사역을 소개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평가하려고 앉아 있어요. 딱 느낌이 뭐가 있냐면 가수가 지금 같이 감동받고 같이 노래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과 가수가 불후의 명곡의 청중평가단이 앉아 있는 건 굉장히 달라요. 제가 이제 거기가 설교할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수십 년을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신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들이 수원은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수백 명이 모일 거거든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저보고 한마디 좀 해주세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목사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엄청 두려워요 지금요. 제가 거기 가잖아요. 그래서 3부에 4부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이승미 전도사님이 오셔서 3부 4부를 설교할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평신도였는데 신학 공부하셔서 지금 다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좀 와서 설교 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엄청 떨려요. 그래도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담임 목사가 없다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이왕이면 아멘도 크게 해주고 반응도 잘해주고, 옛날에 나랑 같이 집사였는데 지가 뭐 전도사라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걸 반응을 잘 해줘야 돼요. 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킬 거예요. 사실 장애 친구들 정말 잘 섬기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해서 사실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너무 많은데 해준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을 뭔가를 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설교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책을 내서 아마 다음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아마 판매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 설교는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책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이 나온다는 건 반영구적으로 자료가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버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쳤는데, 우리 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집도 좀 마련해 주고 싶고 공동체도 마련해 주고 싶은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어디 가서 돈 벌어올 능력은 안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책 내가지고 수익금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런 일을 해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저는 우리 장애 가진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아빠잖아요. 그러니 아빠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을 하게 됐고 여기까지 앞두게 됐어요. 사실 제가 아마 처음으로 하는 말 같은데요. 제가 장애 친구들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겠다. 사실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의 능력도 부족하고 교회가 또 그 일만 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별로 해준 게 없었어요. 어떨 때는요,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들 엄마, 우리 아이들 아빠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해준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막 저분들이 저한테 레이저를 쏘는 것 같아. 그런 적은 없거든요. 저 혼자가 느끼는 거야. 해준다고 그러고 해준 것도 없구만. 해준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구만. 막 이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누구 목소리가 들리면 일부러 문 닫고 안 나가요. 솔직한 제 모습이었어요. 아니, 정말 연약한 제 모습이었어요. 그 부담감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이나 압박감이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버거워서 어쩔 때는 영적으로 눌리기도 했고 어쩔 땐 영적으로 슬럼프가 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환경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무섭고요. 그럼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주 하나님이고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람은 자꾸만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을 바라보게 돼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창조했거든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자꾸만 시선이 사람에게 세상으로 또 죄악으로 자꾸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바라보고 넘어지고 세상 바라보고 쓰러지고 환경 바라보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주님만 바라봤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자꾸 세상, 사람, 환경 바라봐요. 이제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봤던 내 시선을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다. 환경을 바라봤던 시선을 주만 바라볼지라. 현실을 바라봤던 시선을 어디를 바라봐요? 주만 바라볼지다.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다. 의지를 가져야 돼. 의지를 가지고 시선을 자꾸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보세요.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판단적인 사람이 되고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의지를 가지고 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시선을 자꾸 돌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신기한 건요. 옛날에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집사였던 사람, 전도사였던 사람, 목사였던 사람, 장로님이었던 사람, 권사님이었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한 달 안 다니고 두 달 안 다니고 세 달 안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 세 달 만에 다시 만나잖아요. 신기한 건 나하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왠 줄 알아요? 사람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시선이 사람에게로 시선이 환경에로 시선이 죄 가운데로 계속 빠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투덜거리는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 4장 14절을 말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지극히 말고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너희는 기억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계속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에게 계속 명령했을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내 영혼은 가만 놔두면 낙심하고, 가만 놔두면 좌절하고, 가만 놔두면 자꾸만 의기소침해져요. 그러니 명령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주만 바라볼지라. 내 영혼아 주만 바라볼지라. 내 영혼아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계속 말해야 돼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만 바라볼지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그 아이의 성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수원은혜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하나님께 달려 우리 믿는 있습니다.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내 자녀는,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사업은, 이번 계약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계속 사람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께로, 물질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께로, 아멘. 환경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저희 부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목회하시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미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다가 몽골에 사역을 하셨는데, 몽골에서 풍토병이 걸리셔서 미국에 오셔서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 70이 훨씬 넘었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맨날 하여간 1년에 10번 이상은 했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70이 넘으셨으니까. 군대를 갔는데 신병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빨간 모자 쓴 조교가 첫 번째 주의를 맞은 거예요. 교회 갈 놈들 나오라고. 교회 가고 싶은 놈들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가더래요. 나갔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도 안 나가더래요. 두 번째, 교회 갈 놈들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5명이 손들더래요. 그 신병훈련소에 우리 목사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섬겼던 연세대학교 바로 앞에 창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도 거기 있었대요. 세상에, 담임 목사님 아들도 안 나가더래. 담임 목사님 아들도 안 나가는데 청년부 회장이 나갈 이유가 없더래. 본인은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안 나갔대요. 두 번째, 교회 갈 놈들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창천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삐죽거리면서 나가더래. 본인도 그거 보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조교가 이러더래요. 처음부터 나오려고 마음 먹었던 놈들만 나오라고. 누구 나오는 거 보고 나올 놈들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5명이 나갔대요. 5명이 나갔는데 조교가 그 5명들한테 또 막 윽박을 지르더래요. 니네들 진짜 교회 가고 싶자고. 니네들 막 그러면서 막 야단칠 기세로 막 연병장을 몇 바퀴 돌릴 기세로 막 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2명이 저희는 얼떨결에 나왔습니다 들어가더래요. 3명 남았잖아요. 너희들 진짜 가고 싶냐고. 진짜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더니 자기도 군인교회 집사라고 그러면서 가라 그러래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그 많은 수백 명 중에서 딱 3명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가 기가 막혀요. 주님을 한 번 부인했더니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막 훈련을 받는데 그 보급품을 뭘 이것저것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숟가락도 줬대요. 근데 숟가락을 여기 허리춤에 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는요, 이렇게 뭘 잊어버리면 그 사람만 야단 맞는 게 아니라 그 부대가, 그 소대가 야단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막 그 쉬는 시간에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동기한테 물어봤더니 그때는 논산훈련소가 화장실이 이렇게 위가 열렸고 밑이 열렸고 중간에만
그 왜 카우보이 미국 그 서부 영화 보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었대요. 바지 내리고 큰일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숟가락이 여기 허리춤에 꽂혀 있잖아요. 그걸 딱 빼가지고 막 튀라고 동기가 가르쳐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 있더라는 거야. 숟가락을 자꾸 팍 죽으라고 뛰는데 한 10발자국 뛰었는데 사람이 딸려오더래. 숟가락이 끈으로 묶여있어 그거에. 근데 보니까는 조교님이셨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하여간 군생활 3년 내 인생이 꼬였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사람 믿지 말고 주님 믿으라고. 아멘. 내가 관계상이니까 그분을 믿어서 인생이 꼬였다고. 저한테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쌍시읒이 그렇게 가르쳐줘가지고 인생이 꼬였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 믿지 말고 주님 믿으라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라고 얼마나 그러셨는지 몰라요. 이제 그리고서 저희 부부가 저는 오랫동안 선교지를 다녔고 결혼하고서 이제 제 아내가 우리 선교를 낳고서 필리핀을 들어왔어요.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잘 살았지요. 선교비가 1,000불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IMF가 터지면서 30만 원밖에 안 오더라고요. 1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30만 원밖에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한국 교회 어려우니까 30만 원에다가 알뜰살뜰 잘 힘들게 썼어요. 근데 어느 날 30만 원도 안 오는 거예요. 첫 달, 둘째 달도, 셋째 달도.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왜 선교비 안 보내줘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래요. 선교지에서 그 말을 듣는데 썩 은혜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 굶기지 않아요. 한국에서 안 오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보내주시고 저기서 보내주시고 여기서 보내주시고 저기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을 왔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어느 날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전부 명단을 뽑았어요. 누구 이 사람은 10,000원짜리, 이 사람은 20,000원짜리, 이 사람은 50,000원짜리, 이 사람은 100,000원짜리. 내가 아는 사람들 명단을 쭉 뽑으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는 후원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 건데요, 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저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전화를 딱 걸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 제가 그 종이를 찢으면서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종이를 다 찢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봤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했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봤고,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수원 은혜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은 수원 은혜교회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 4장 14절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여러분, 주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더 크게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달렸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 달렸습니다. 인생이 복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람한테 아부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에요. 목회라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주일날 여러분들을 전부 다 주님 바라보라고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요. 그러면 주님만 바라봤었는데 고개가 약간 돌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월요일 날은
더 돌아가고 화요일 날은 더 돌아가고 수요일 날은 완전 세상으로 돌아갔어. 그럼 수요 예배를 오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해서 고개를 또 막 돌려놔요. 그럼 또 그다음 또 수요일 날 돌아가서 목요일 날은 또 돌아가요. 금요일 날은 완전 돌아갔어요. 금요일 날 주만 바라볼지라 또 주만 바라봐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토요일 날 또 돌아갔어. 그럼 주일 날 또 주만 바라볼지라. 목회는요 그냥 고개 돌리기 운동. 계속 고개 돌리기 운동.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왔다가 그 다음 주일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목이 돌아가서 굳어버려서 돌리는데 시간이 걸려.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고개를 돌리세요. 시작. 주를 바라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은요 계속 주만 바라볼지라. 계속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시선이란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게로부터 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봤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잖아요. 그럼 뭘 보게 될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보세요. 느헤미야랑 유다 사람들이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랬더니 도비아랑 산발랏이 니네들 계속 성벽 재건하면 전쟁 일으켜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말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누구를 기억하라. 주를 기억하라. 주를 바라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주를 바라봐요. 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자,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4장 20절. 여러분 이제 주님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4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래요? 여기 지금 20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이야,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시는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좋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사람 바라보면 속상한데 눈을 들어서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 적용해 볼게요. 싸운다는 말을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 할까요? 대신 사업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실까요? 대신 공부해 주세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해주실까요? 대신 직장 다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해주실까요? 대신 목회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끝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여러분 불평하던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협박하던 산발랏과 도비아 바라보는 사람이 주를 바라봤어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걸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게 유다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수원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정말 막 마음껏 주장하시고 마음껏 통치하시고 마음껏 간섭하시는 교회. 전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아멘. 잘 들으세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한다고요? 주님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워요? 주님이.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로 겁내지 않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무너지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좌절하면 어떡하지? 내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일할 때 나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수원 은혜교회에서 분립개척되어진 우리 은혜교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이래요. 아유, 개척교회에 누가 가겠어.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주실 사람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린 믿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고,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고, 내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고, 지금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거 바라보고 신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야, 뭐가 보여요, 여러분? 여기 주가 일하시네. 시작. 주가 일하십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요. 뭐가 보여요? 주가 일하십니다. 뭐가 보여요?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셨던 성도님 한 분 중에 장애 아이를 자녀를 둔 그런 아버지가 오셨었어요. 자녀를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성도님, 저희 교회 오신 거 참 잘하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만 장애 친구들을 섬기는 거,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드는 거, 그건 제가 꿈꾸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보다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 그게 제 꿈이에요. 저희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수원은혜교회는 장애인 사역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중에 장애 친구들이 있는 것뿐이지. 제가 꿈꾸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장애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교회. 그게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교회고, 그게 제가 바라는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을 원래 다녔던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우리 친구가 보살핌 받는 거, 신앙교육 받는 건 너무 좋지만 성도님이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원래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셔서 그 교회에서 수원은혜교회 같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선두주자가 되면 어떻겠어요?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쉽진 않겠지만 시도해 볼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꿈은 수원은혜교회가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수원은혜교회는 너무나 평범한 교회인데 너무 평범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와도 그저 성도일 뿐이지 그들을 특별 대우해 주거나 그들을 대단하다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장애를 가진 아들 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마음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인간으로, 그냥 똑같은 성도로, 똑같은 성가대원으로, 똑같은 봉사자로, 똑같은 헌신자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저들을 궁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교사도 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집사도 될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고, 안수제도 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전 그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저희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꿈이 있어요. 앞으로 5년 뒤에 지역교회랑 한국교회랑 세계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갖춰서 보여주고 싶어요. 교회는 이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수원은혜교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까지 어떤 걸 이루지도 못했어요. 아직까지 어떤 걸 완성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부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앞으로 5년 뒤에 오픈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일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내 눈을 현실, 사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를 보면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